오늘까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지원 1차를 마감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지진 지역을 위해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 튀르키예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도움과 사랑에 감동하였고 TV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지진 현장에서 뭐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이 바뀌었고, 또 구호 활동은 이미 뭐 다 중단된 상태고, 중장비들이 이제 무너진 잔해를 제거하고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110만 원의 그 성금이 모아졌고, 오늘 마지막으로 파스타, 면과 서프와 남녀 속옷을 구매하는 일에 잔액 전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하신 분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찾습니다. 서은주님을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탄불 중앙교회는 내일부터는 2차 지진 구호를 시작합니다. 뭐 이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서 오기로 하였고, 그 단기 선교팀이 여름에 도착하여서 우리가 지원했던 그 지진 지역이든 그 이스켄데룬을 방문하고 거기를 돕고, 또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지원하고, 그래서 여름 단기 선교팀이 마치면 그때까지를 2차 지원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3차 지원을 계획하고 또다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원한 그 지진 지역이 이스켄데룬입니다. 이 이스켄데룬은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이 베일릭두즈 구청과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 베일릭두즈 구청에 지원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전부 다 트럭에 싣고 배에다 실어서 배를 통해서 이스켄데룬에 도착하여 구호물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켄데룬이라는 지역은 뭐 우리나라의 그 부산 같은 그런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켄데룬이 있는 그 지역의 도의 이름이 하타이인데, 하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지명으로는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진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도가 바로 하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켄데룬 항구는 한국전쟁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이 터키의 군인 22,000명이 배를 타고 출항했던 곳, 한국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항했던 그 항구가 바로 이 이스켄데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 여름에 이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단기 선교로 함께 이스켄데룬을 방문하고 돕기를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제게 연락을 주시면 그 일정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9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전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 온 땅과 만민들은 두려워 떨며 찬양하라. 이 두려워 떤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뭐 무서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움으로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을 붙들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 가운데 뭐 엘로힘이라고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또 엘샤다이, 이거는 뭐 자연을 창조하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 또 우리가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야훼라는 의미는 바로 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의미죠. 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 아토라고 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또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은 뭐 우리가 단순히 위험에서 뭐 건져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움으로 날마다 새 노래로, 새로운 영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의와 공의, 이거는 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이죠. 옳은 것.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옳다 하는 것이 편향적으로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적용되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옳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게 행하셨던 것, 그걸 동일하게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과 공의라는 것은 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자,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참 감사하신 말씀이죠.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 붙들고 정말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세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었죠. 이 모세가 만든 율법이 613가지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 가운데 이것 하라라는 것이 248가지. 이래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613가지 계명 모세가 만들었지만 정작 모세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고 말았죠. 뿐만 아니죠. 아론도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사무엘도 결국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교육하지 못했고 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도 말았죠.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다윗 왕 그러면 참 대단한 왕이지만 다윗 왕도 결국은 살인자고 가늠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므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용서와 긍휼과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